2021년 3월 30일 고난주간 화요일 새벽기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 말씀 가지고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그를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로 잡았습니다. 사실 이 제목은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서 가져왔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할 때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될 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소망도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소망을 가진 성도는 오늘 힘들어도, 오늘 보이지 않아도, 오늘 함께 모이지 못해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고 기다리는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지 못하게 될 때 소망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처럼 소망이 흔들리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회 사역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심지어는 헌금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온다는 것의 가치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복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성도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와서 세마포가 쌌던 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때 그들이 돌아갔던 곳은 갈릴리 자기 집이 아니라 제자들이 모여있는 어떤 공간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런 뒤 여자의 걸음으로 늦게 무덤에 온 마리아는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왜 그곳에 머물러 울고 있었겠습니까? 마리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과 마리아는 어쩌면 오랜 시간 같이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별이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교회 장례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모든 장례는 다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께 지내다가 헤어진다는 것입니다. 삶의 단절이 오게 된 것입니다. 어디에 가기 위해 헤어지는 잠시의 이별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이별이 있고 난 다음 어느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는 그동안 그들의 관계가 어땠는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여전히 먼저 떠나간 사람이 마음에 남아있어서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이 짧은 순간을 통해 이들을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빈 무덤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와 요한과는 다르게 무덤 앞에 앉아 울고 있는 마리아는 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호언장담하며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동안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러 계실 때 과연 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전히 그의 믿음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믿음은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는 믿음, 오늘의 삶의 어려운 환경을 이기게 하는 믿음이라기보다는 그저 예전의 믿음이었습니다. 과거의 믿음에 그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 앞에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한 번만 기록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여러 번 이 행동이 반복되지 않았을까요? 눈에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오열하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흘러내리는 그 눈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여전히 무덤 안을 들여다보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무덤 안을 보겠습니까? 혹시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혹시 잘못 보지는 않았는지, 혹시 미처 모든 공간을 다 살펴보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혹시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는 않을지 다시 보고 다시 보는 마리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무덤 앞에서 울고 있게 하였을까요?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무덤 안을 들여다보게 하였을까요? 이것은 호기심도 아니고 이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소망도 아닐 것입니다. 마리아가 거기 여전히 있었던 것은 그녀가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12절에 보면 무덤 안을 들여다보던 마리아는 2 천사를 발견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보고도 놀라지도 않습니다. 지금 관심은 이곳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그 걱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알아채지 못합니다. 15절에는 더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래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온통 마리아의 관심은 예수님의 시신에 꽂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대화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간절함이 가득한 대화입니다. 그 시신만이라도 다시 찾고 싶어하는 마리아의 부르짖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기에 지금 말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신 줄 모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제야 마리아는 라보니 선생님이여 라고 대답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마리아야 하고 부르실 때 마리아는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누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화답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마리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절망 가운데 있던 마리아에게, 눈물 가운데 있던 마리아에게, 가슴 저미도록 안타까워하는 마리아에게, 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기만 한다면 들쳐업고 어디든 가겠다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음성은, 예수님의 부르심은 놀라운 회복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어떤 회복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회복되지 않았겠습니까? 무엇이 이런 회복을 가져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리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마리아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은 아닙니까? 어떻게든 견디고 버티고만 있는 신앙은 아닙니까? 종교적인 습관 아래 묶여있는 신앙은 아닙니까?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 현실에 묶여 잃어가고 있는 소망이 다시 살아나는 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베푸신 나를 향한 사랑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그 사랑을 확신하시며 그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그 사랑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오늘 내 안에 충만하도록,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 사랑 때문에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예수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